몇 페이지입니까? 음, 98페이지 13 계속 할 거죠. 계속 하나하나 이렇게 그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이렇게 자꾸 항상 음미를 해 보시고 집에서 자꾸 좀 많이 읽어 보시죠. 독송을 계속해서 항상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도 안 하고 결과를 바라는 자여, 음살이 심한 자에게는 피해가 많은 법, 죽음에 붙잡혀 있으면서도 신처럼 고통으로 부서지는구나. 노력도 안 하고 결과를 얻으려는 사람은 이게 도둑이죠. 도둑이죠. 가을에 농사 다 지어서 거두어 놓으면 말이죠. 거두어 놓고 옛날에 왜 요즘에도 그러지만 아스팔트 길 위에다가 벼 말리느라고 이렇게 전부 다 말려 놓으면 그만 저녁으로는 싹 이렇게 담아 놓잖아. 담아 놓으면 노인네들이 다 그걸 못 갖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그냥 도둑놈들이 와서 차체 떼놓고 싹 싣고 가는 그런 도둑놈이지 이게. 지금 남 해놓은 것을 갖다 몽땅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도둑이죠, 그죠? 그런 거와 똑같이 노력을 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사실상 그건 도둑이에요. 도둑이란 말이죠. 근데 또 나쁜 노력을 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가는 노력을 하면서 그걸 갖다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이번에 미국에서 300 몇십억 불 내놓은 사람 있죠, 그죠? 그 사람은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가 사는 생활은 너무너무, 근검절약이랍니다. 그러니까 차도 20년째 타고 다니고, 또 사는 것도 아주 집도 작은 집에 살고, 아주 근검절약을 하고 살고, 처음에 $100부터 주식 투자를 했는데, 투기를 하질 않고, 아주 우량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이렇게 보관해서, 오랫동안 해서, 거기에 우량 주식을 사기 때문에 나중에 그 주식이 회사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좀 올라가면, 그때 이제 팔아서 또 주식 투자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악성 자금이 아니어가지고, 그죠? 투기 자금 같은 거는 금방 들어왔다, 금방 또 빠져나가 버리고, 또 몇 배 분리가 빠져나가고, 그래 회사를 망하게 만들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지만, 그 사람이 투자하는 방법도 굉장히 건전한 것 같아요. 건전하게 투자를 해서, 그래서 아주, 그 돈을 갖다 벌어서, 그리고 지금 자기 재산의 80%를 또 내놓는 데다가, 이 80% 재산을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재산이 원래 또 아마 전생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줄줄 불리져 올라가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게 그 돈을 그렇게 벌었겠어요. 전생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또 아마 300억 불이 넘는 돈을 갖다가 내놓으면서도 그것도 이제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돈을 갖다가 줬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자기 부인이 하는 복지재단이 있답니다. 거기다가 안 내놓고 남이 하는 재단 쪽에다 관리를 줬대요. 줬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난내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돈 얼마 내놓는다 이렇게 요즘에 GX 칼텍스 같은 경우도 돈을 내놓는 것은 좋은 의미지만 안에 항상 뭐 때문에 그 돈 1000억이라는 돈을 10년 동안 내놓으면서도 욕을 먹을 수 있는 소지가 뭐 때문에 있느냐 하면 그걸 하면서 우리 회사 낯장 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욕을 먹는 거라고. 그냥 재단을 본인이 본 회사에서 설립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사회에 그냥 툭 던져내 놓으면 그 돈을 누가 뜯어먹을 놈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줄 때는 그러니까 그게 무주상보시가 되는 거거든. 줄 때는, 그렇게 믿을만한 데다가 그렇게 툭 그냥 던져주면 돼요. 뭘 어째가지고 깐깐히 관여를 해가지고 그냥 회사가 의도하는 바대로 또 끌고 갈라 그러고 그러면 그 돈 다 받는 사람들도 다 그 자존심이 다 상해서 못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할 때 저 미국이나 그런 데는 자본주의가 저렇게 썩어 빠져가지고 우습게 막 빈익빈 부익부 아주 가난한 사람은 매양 가난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도 저렇게 마음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쉽게 안 망합니다. 자본주의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그 환원이에요. 근데 그 환원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도덕적인 환원 방법이 있고, 이제 하나는 세금으로 이렇게 전부 다 징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환원하는 방법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돈을 번 것을 갖다가, 그건 내 먹고 사는 거야. 그렇게 뭐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돈을 갖다, 그러니까 돈을 남에게 보시할 만한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쁜 짓거리를 하면서 돈을 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베풀 돈을 갖다가 내가 죽자 살자 남을 갖다 괴롭히면서 벌어야 될 돈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사람들도 가만히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놓은 걸 쭉 내가 읽어보니까 충분히 평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한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돈을 갖다 갑자기 내놓고 뭐 사회적 압박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내놓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평소에 그런 일들을 많이 해오면서 내가 돈을 벌면 환원을 하겠다. 그 생각을 항상 갖고 평소에 실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준 돈을 가지고 수없는 어려운 사람들과 또는 공부하기 수재들, 좋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이런 것을 계속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몇 대에 걸쳐서도 그 사람을 칭송하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력도 안 하고 결과를 바라는 자의 그런 도둑이다 그 말이죠. 도둑이야. 또 다음 생에 내가 조금 더 다음 생이라는 게 다음에 내가 죽어서 그런 얘기도 되겠지만도 내일 또 다음 생이라고. 내가 내일 또 모레 걸피 이렇게 또 1년, 2년 뒤에 내가 더 잘 살라 그러면 그렇게 되져야 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갖다 생각을 깊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시하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너무 좀 짜잔해. 아직까지는 좀 짜잔하고 상이 너무 잔뜩 들어가 있고 또 저그들이 의도하는 바대로 해야 뭘 갖다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다 하면 그거는 진정한 공덕도 안 돼요. 공덕도 잘 되지도 않고 내가 공단에 좀 수뇌부들이 좀 모이면 내가 이런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너무 옆에서 보기에 답답해. 굉장히 답답해하죠. 저렇게 하면 저게 이제 돈을 벌고 그럴 때는 막 그냥 그게 돈 버는 것이 지상주의고 그러니까 돈만 벌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게 맞지만은 지금 벌써 만불대를 넘어서고 그러면요 그런 정신으로 살면 그거 얼마 안 가서 회사 안 됩니다. 개인도 얼마 안 가서 그 사람 물론 뭐 딱 붙들고 살 수 있겠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을 욕을 해가지고 그 회사를 욕을 해가지고 얼마 안 가서 엎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답답하다고. 지금 이제 여수에서도 사는 사람들 보면 좀 돈 있다 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
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서는 참 어렵게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항상. 열심히 돈을 버는 건 좋아요. 또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뭐 별로 돈도 없으니까 별로 할 것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더 웃기는 소리예요. 돈도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돈이 없는 것이 그 전 인과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무엇 땀시 돈이 없는 건지. 무엇 땀새 지금 돈이 없는, 내가 지금 돈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무엇 땀새 지금 돈이 없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왜 가난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안에 그 앞에 안 지었으니까 가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나는 돈이 없으니까 못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가난할 거라고 말이에요. 원인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결과가 그렇게 오고 있잖아요. 인과법을 믿지 않고 그냥 인과하고 상관없이 산다 그러면 그런 생각도 이제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부자만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음살이 심한 자에게는 피해가 많은 법, 죽음에 붙잡혀 있으면서도 신처럼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근데 사실은 이게요, 신들도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신들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신은 윤회를 하지 않고 신은 그냥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왜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루살이가 사람을 보면 영원히 사는 것 같이 보일 겁니다. 그죠? 하루살이는 하루 살면서 하루 사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삽니까? 그죠? 10년이 며칠이지? 100년 살면 36,500일이지. 하루살이가 생각하면 무지무지하게 오래 살아요. 근데 하루살이도 하루 살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한다고요. 애 낳고. 이혼도 했는지 몰라. 하루살이가 하루를 살면서 다 그렇게 한다고, 그죠? 그런데 사람은 보니까, 하루살이가 보는 사람은 굉장히 오래 살고, 굉장히, 하루살이는 진짜 정말 자기는 몸집도 작고, 그거 누가 죽어도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데, 하루살이가 사람을 쳐다보면, 사람은, 우리가 천상의 신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복이나, 또 뭐, 먹는 양이나, 하루살이가 솥에다 밥 끓여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솥에다 밥 끓여 먹을 수도 없고, 바람이 막 부는데, 사람은 바람 불어도 끼떡도 안 하고 다니는데, 저거들은 바람이 불면 그냥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하루살이가 사람을 보듯이 사람이 천상을 바라보면서, 저 신들은 오래 사는구나. 제일 낮은 곳에 사는 신도요. 제일 낮은 곳에 사는 신도, 거기, 우리 평생 100년 사는 것이 거기 하루랍니다. 우리 100년이 거기 하루래요. 그러니까 그 사는 신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하루살이같이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신이 하루쯤 자고 일어나니까 어제 태어났다는 놈이 사람은 누가 죽었다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하루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신이 볼 때 하루인데 우리는 일생 살면서 시집 장가가고 애도 낳고 늙었다고 미장원도 수천 번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이 뭐냐면 우리들 생각은 지금 우리가 보리심 내에서 공부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도 항상 생각은 뭔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저 천상의 신처럼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죽음에 붙들려 있으면서도 우리 그런 그냥 저 천국에 나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죽은 뒤에도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죽은 뒤에도 그렇게 나기를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죽음에 붙잡혀 있으면서도 신처럼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신이 그렇게 오래 사는 것 같지만 그것도 신도 윤회하는 생명들이기 때문에, 그것서 복이 닿으면, 신이 돼서 살 수 있는 복이 닿으면 거기도 신도 죽음이 와요. 신도 죽음이 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라.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신이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 일생이 그게 하루지만은, 신이 사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 일생 사는 거나 똑같대요, 또. 신이 사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 일생 사는 거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복이 다해서 죽을 때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왜 자꾸 착각을 하고 우리가 죽음 바로 앞에 직면에 있으면서도 신처럼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공덕은 짓지 않았으면서도 자꾸 공덕을 내가 지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정진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정진을 할 것처럼 또는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말이죠. 본인들이 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제대로 공부한 게 뭐가 있느냐, 공덕 지은 게 뭐가 있느냐. 이 생에 와서도 그렇게 하지 못한 거 보니까 그 전생에도 그렇게 크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고통으로 부서지는구나. 이게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공부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정진하지 않은 것만큼 내가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집착하고 애착했던 것만큼 고통으로 싹 이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배를 의지해서 이쪽 거죠. 고통의 큰 강을 건너야 하리라. 이 배는 후에 얻기 어려우니 어리석은 이여 시간이 있을 때 잠에 빠지지 말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람 몸뚱아리가 있을 때 공부를 할 수 있다고. 귀신이 된 뒤는 공부가 안 돼. 그냥 몸뚱아리가 있을 때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몸뚱아리가 있을 때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또 동물일 때는 정진이 안 돼. 이건 본능적이기 때문에, 절대 본능적이기 때문에 정진을 할 수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냥 살 뿐이에요. 또 지옥 아기에 가서는 고통 때문에 정진이 안 돼. 그러니까 99.9999%가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천상에 태어나서는, 신으로 태어나서는 거기는 너무 즐거운 일이 많아서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돈 좀 많고 조금 편하다 싶으면 그것들 공부를 하려면 뻘소리하고 안 해. 그리고 망할거나 망할 때쯤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공덕 좀 짓고 공부 좀 했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돈이 부잘 때는 그것들 또 내가 돈 힘으로 살 수 있겠지 생각하고 그렇게 안 한다고. 또 지가 좀 건강하면 말이지. 건강하다고 또 뻑뻑뻑이고 안 해. 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배처럼, 배는 이제, 위험은 배는 이게 이쪽에서 저쪽, 강이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 저쪽 건너가는 도구 아니에요. 그죠? 이 몸뚱아리는 내가 고통이라는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중요한 배 같은 거라고, 이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배가 전부인 거로 알고 있어. 그 배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배는 건너는 도구일 뿐인데, 배를 전부로 알고서 마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그 배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 되겠다 생각하지만, 그 물에 띄우는 배가
얼마 안 가서 밑바닥이 다 썩어서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안 썩게 하려고 해도 그건 다 썩어서 가라앉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또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사람이 지금 지구에 60억 정도 있다 그러면 동물만 축생계만 해도 축생계는 종류가 60만 종이야. 그러니까 종류만 따져도 60만 종이니까 한 종을 따져도 몇백억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우리가 새끼 동물만 보더라도 그것들이 숫자는 우리보다 훨씬 많다고요.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것이 동물로 태어나거나 지옥에 태어나거나 아기에 태어나거나 수라에 태어나거나 천상에 태어나거나 그렇게 태어나는 것 자체가 다행히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그래도 심한 장애가 있어서 공부를 못한다거나 또는 아주 너무 박복해서 아주 그냥 맨날 밥을 벌어 먹으려고 해도 뭐 그냥 맨날 배가 고파서 허덕허덕 쫓아다니거나 무슨 이런 그 악조건의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아니고 적어도 사람 몸 받아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육건이 다 뚫려 있을 때 이럴 때 공부 안 하고 언제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도 그냥 뭐 밥 벌어먹고 살면 되죠. 그건 좋다 이거야. 좋은데 그것도 잘 내 맘대로 안 되거니와 지 복 지어 놓은 것만큼밖에 안 되거니와 죽음에 늙음에 다 달았을 때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고요.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는 이 몸뚱아리는 사람 몸뚱아리는 후에 다시 얻어서 사람이 된다고 보장을 절대 할 수가 없어. 보장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걸 보장하겠? 누가 보장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음 생에 태어나서 하지 뭐. 난 제일 바보 같은 소리 하는 사람을 갖다 나는 멍청한 저런 멍청한 것이 있나? 지가 언제 다음 생에 태어나면 자식이 뭐 있어 저러나? 지가 다음 생에 태어날 자신 있는 사람, 사람으로 100% 태어날 자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난 그렇게 한다고 자신 있는 사람. 없어, 이 세상에. 세세생생을 그렇게 공부하겠다는 다짐은 중요하지만, 원을 내는 건 중요하지만,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보장받기가, 태어나더라도 정상인으로 태어나고, 또 정상인으로 태어나더라도, 바른 법이 있어서 바른 법을 갖다 공부할 수 있는 곳에 태어나기도 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 인도 다람살라 가자 그러니까, 공부로 가자 하니까. 내년에요. 그 내년이라는 것이 오지도 않았고, 어떤 인연으로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는데, 내년을 어떻게 기약하나? 그래서 나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냥 지금 안 가면 지금 못 간다고 딱 그러라 그랬어. 내년에 간다 얘기하지 말고. 그냥 지금이야. 그러면 내가 그랬지. 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 그 좀 솔솔 계시다가 밥도 그냥 한 1년 좀 밀어놨다 내년에 먹지 뭘 그래. 그거는 왜 때마다 먹으려고 그러지? 그 시간과 그 상황과 그 공간이 사라지면 그건 다시는 영원히 이 세상에 오질 않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기를, 그런 것이 내년에도 있을 것 같지만은, 그건 있지 않아요. 그건 다른 겁니다. 설사 그 연장선상에서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건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의 삶과 여러분이 내일의 삶은 전혀, 오늘은요, 영원히 오늘은 이 역사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이 우주상에서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이 순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생일날요? 생일날은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태어난 딱 그 시간입니다. 그죠? 이제 해마다 돌리면서 뭐 생일날
기억한다 그러는데 그거 기억해봤자 그 별로 또 없어요. 생일날 아니에요, 그거는. 태어난 그날이 뭐 1년 뒤에 그날이 돌아왔다. 1년 뒤에 그날 아니에요. 에? 어째 그날이에요, 그게? 태어난 날도 한 번밖에 없고 죽는 날도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외에는 없어요. 지금 이 공부도 이 순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못 나오고 다음 주에 내가 법회 나오죠. 그러면 그거는 다음 주에 법회 나오는 건 다른 인연입니다. 그죠? 다른 인연이에요. 그것도 벌써 다른 얘기고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순간을 한번 빠뜨려버리면 그 순간에 빠뜨려진 것은 영원히 나에게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일 때는 그 순간을 절대 놓치면 내일 하면 되지 그거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이 수행이라는 것은 그런 치열함이 없으면요 다 못 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음 생에 하겠다 그러지만 그건 아니에요. 이 생이에요. 이 생에 공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공덕 짓겠다. 다음 생이 그래서 이어진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좋겠죠. 그러나 다음 생에 와서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생에 와서 하는 것의 연장선상이긴 해도 이 생에 지금 하는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치열하게 생각을 안 하면 뭐 다음에 하고 그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나간 거는 지나가서 또 없거니와 다음이라는 것도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인연을 갖다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넉고 그런 사람들은 나는 공부를 갖다가 간절하게 생각이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이제 보는 거지,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보질 않아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를 얻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이 배는 후에 얻기 어려우니 어리석은 이여 시간이 있을 때 잠에 빠지지 마라. 게을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잠뿐만 아니라 공부하는데 게을르지 마라. 우리가 부지런하게 지금 세속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쫓아다니지만 그것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들이니까 거기에 너무 중점을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냥 먹고 살만하면, 먹고 살만하다는 게 그저 그냥 뭐, 먹고 살만한 게 전부 다 그것도 주관적이야. 돈이 1억이 있으면 먹고 살만할 건가? 1,000만 원이 있으면 먹고 살만할 건가? 실제로 돈 한 푼 없어 또 내가 뭐 밭대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내 공부하면서 토굴에서 빠드마 삼바바 같은 그런 대선지식은 말이에요. 동굴에 들어가면서 그 보리가루 한 자루 갖고 들어가가지고 깨달음을 갖다 3년간 안에서 그 안에 동굴에 나는 물 가지고 그냥 보리가루 그걸 갖다 요만큼씩 환을 만들어서 하루 하나씩 그냥 잡수시고 그 3년 동안 그것을 공부를 이루었는데 그 양반 그래도 안 죽었잖아. 우리는 지금 사는 것을 얼마나 복잡하게 생각했냐면 집이 50평짜리가 있어야 되고 50평짜리도 작다 그러면 그건 지 욕심이 큰 거지. 집이 얼마짜리가 있어야 되고 적어도 뭐 남이 있으니까 텔레비전도 있어야 되고 남이 있으니까 오디오도 있어야 되고 남이 있으니까 차도 있어야 되고 남이 있으니까 차 한 대 가지고 안 되겠고 영감님 타고 다니는 차 내 차 또 있어야 되고 애들을 뒤에 키우려고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돈이 좀 있어야 되고, 애들을 갖다 잘 키우려고 그러면 강남에다 가서 또 강남에 가가지고 또 가해도 좀 시켜야 되겠고, 강남 가해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가해 한 과목당 100만원, 200만원 한다니까 세 과목만 시키면 500만원이고 뭐, 미국에 유학 보내려니까 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채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죽었어. 아이고 아깝다. 막 애달고 저렇게 살라고 빠둥거리더니 갑자기 갔다고. 갑자기 간 거 아니야. 지만 갑자기 갔지. 나는 갑자기 간 게 아니라고 봐. 가는 것이 만약에 80을 살다 갔으면 80년 동안 죽음이 옆구리에 따라다녔거든. 그러잖아요, 그죠? 80년 동안 옆구리에 따라다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이 정진하는 좋은 일 하는 것과 보살행 하는 것, 또 그 다음에 성인의 말씀 공부하는 것, 또 내 마음을 바꾸어서 점점 행복으로 바꿔나가는 이 일에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노는 법회도 뭐 무슨 게을러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엉뚱한 소리 해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마 제발. 그냥 결석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내가 안 봐줬지. 본인이 죽었거나 본인이 죽으면 결석했대. 그러면 본인이 죽으면 지발로 못 걸어오니까 우리가 가서 법문 해줄 거니까. 시달림이 가서 법문 해주는 거야. 예? 그 해줄 거야. 본인이 죽었거나, 안 그러면 그냥 다리랑 팔이랑 다 부서져가지고, 그냥 기부서를 죄 다 해가지고, 병원에서 그냥 입만 개우 딸싹딸싹 할 정도 되어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하라고. 그거 얼마나, 성철 스님 같은 이는 그 동화사 성전하면서 공부하실 때, 그냥 철조망을 치고 들어가 버렸잖아. 철조망을 다 치고 들어가 버렸다고. 당신이 갔다 그러면 누가 바깥에서 오지 말라는 뜻이기.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바깥에 아무 사람 안 만나려고 철조망을 쳤구나. 그게 아니야. 성철 스님이 잘못 본 거예요. 당신이 안 나가려고 한 거예요. 담장이라는 게 웃기잖아. 담장이라는 게 도둑 들어오지 말라고 담장 쳤지만 지도 못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도 깎아본 거지. 부자들 담장 높이 쳐놨다니, 그죠? 그러면 지는 웃긴다고. 들어앉아가 이제 도둑 못 들어오겠지. 그러면 지도 못 나가. 잘. 지도 딱 맥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딱 대표적인 게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 있잖아요, 그죠? 군부 독재가 들어서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탁 담장을 지가 높이 쌓아놓고 들어앉아 있었다니까 연금 먹기가 참 쉽죠, 그죠? 문만 탁 닫아버리면 그냥 연금이 돼버려. 만약에 부처님처럼 사셨다 그러면 nen장 맞고 어떻게 연금을 할 거예요, 그거? 집이 없는데. 나무 밑에 사는데 나무 밑에다 연금을 할 거예요. 가택연금이라, 법적으로 가택연금이거든? 부처님은 가택연금을 할 데가 없어. 나무 밑에 있는데, 그러면 그 이름을 새로 짓지. 수화연금. 그 연금이 안 돼. 그게 당신네들이 담을 높이 쌓아놓으니까 딱 문만 닫아버리니까 그냥 그렇지. 그러니까 제일 웃기는 게 왜 여러분 술집에 불나면 사람이 많이 죽느냐면 다 문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밖에 경찰 못 들어오라고 문을 닫아놨는데 나올 때 적어도 못 나와. 그거 되게 웃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그런 예가 있다고. 나는 누가 뭘 하나 맡겨놨어. 그래서 이게 소중한 거니까 내가 잘 놔둔다고 놔뒀는데 어디가 못 찾겠어. 그래 가만히 생각해봐도 나는 생전 뭘 갖다가 이게 넣어놓고 감춰놓고 그런 게 없었는데 누가 부탁한 거기 때문에 나 그런 거 부탁 못 받는다고 했는데 꼭 받아줘야 될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넣어놓긴 넣어놨는데 한 열흘 뒤에 와서 달라 그러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한 좀 며칠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거 찾는데 진짜 못 찾겠더라고. 그러니까 좀 내버려두면 나올 거라고. 그러다가 한 열흘 뒤에 다른 것 뭐 하다가 보니까 그것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결국 숨긴다. 내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살지 않고 숨긴다라는 것은 그 숨김이 많은 사람일수록 나중에 그걸 전부 다 더 뺏기기가 쉽습니다. 전에 상주에 문경 옆에 상주 있잖아요. 상주에 점촌이라는데 82년 동인가 81년 동안 비가 81년 동인가 비가 무진히 많이 왔어요. 보온이 다 잠겨버리고 그랬거든. 그때 점촌에도 이제 그 비가 한꺼번에 한 1시간 반 만에 600mm가 와버렸어요. 그냥 막
물이 그냥 갑자기 계곡에 차서 내려가 버렸거든. 그때 법주사 요사치 다 떠내려가고 된장이고 간장이고 다 떠내려가 버리고 이제 그랬을 때요. 그랬는데 점촌도 다 썰어버렸더라고. 점촌이라는 게 면 단위 정도 되는데 그 이제 토굴에 있다 내려가니까 다 썰어버리고 뭐 계곡이랑 마을이랑 이상하게 돼버렸어. 다 어디로 흩어져 버렸어. 근데 그 한 할머니가 막 한 사흘 동안 벌써 정신이 없대.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막 내 꼬랑이 가가지고 내 상자 찾고 다니는 거야. 그게 뭐냐면 돈을 갖다가 이제 사과 팔고 뭐 또 그 배 팔고 뭐 복숭아 팔고 또 뭐 노인 받고 아들이 준 거 하고 또 뭐 밭대기 하나 판 거 하고 뭐 차곡차곡 40년 동안이나 넣어놓은 돈이 있대. 얼마 들었는지 몰라. 그게 농짝에다 탁 넣어놨는데 그만 집제 떠내려가 버렸어.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할머니가 돈을 잘 몰라. 그래서 다 떠내려가 버렸대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할머니 돈 떠내려가 근데 그게 비가 600mm 와가지고 집을 싹 치고 다 내려가 버렸는데 어디 가서 개짝도 다 깨져 버렸겠지. 어디 가서 그 밑에서 뭐 그래도 돈 흩어졌으면 그 뭐 한 짝이라도 주워 보고 뭐 어떻게 했을 텐데 그 지금 발굴단 가가지고 좀 어떻게 호미로가 밑에 살살 파보면 안 될까? 그러니까 이제 많이 숨겨놓잖아요. 막 자기 딴에만 막 숨겨놓고 뒤에 뭐 어떻게 해놓고 그런 것은 그런 식으로 날아가 버려 이게. 불나서 날아가 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날아가 버려. 어둡게 숨겨놓은 것은 어둡게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면서 이 잘 산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인생 자체를 갖다 일생 살고 나서도 실패한단 말이죠. 인생 살고 나서 실패하고 자녀를 키워놓고 나서 실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자녀를 키워놓고 나서 할맛이가 다 돼가니까 에이 내가 그때 애를 요렇게 좀 키웠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그죠? 지혜 키울 때는 잘 몰라. 애를 어려가지고 본인도 모르고 또 뭐 뿔 따고 나가지고 지 혼자 살다고 시어머니 보고 시아버지고 같이 어른들하고 같이 안 살고 나와버려 놓으니까 또 모르고 그리고 애들 갖다 버릇대기 없이 키워놓고 제대로 못 키워놔가지고 이런 애들이 나중에 좀 시간 가면 이상하게 돼 있고 뭐가 좀 모자라 있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응? 기품의 근원인 무궁한 정법 최고의 기품을 버리고 고통의 원인에 현혹되어 그대 어찌하여 야한 것을 즐기는가. 충경스님이 야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야한 것이 아니고 이건 도거와 혼침이야. 도거와 혼침이 뭐냐면 어찌 그렇게 자는 것을 즐기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했지. 아이고 잠이 꿀맛 같다 그런 게 있죠. 그죠? 아이고 단잠이 꿀맛 같네 그러잖아요. 에? 그것도 단잠이야. 달콤한 잠이야. 응? 여러분들께서도 잠자는 것을 근데 망상 피우면서 헛짓거리 하면서 잠 안 자는 것은 그거는 차라리 헛짓거리 하는 것보다는 잠자는 게 낫습니다. 그죠? 그게 노름 많이 하는 사람이 잠을 차라리 많이 자는 게 훨씬 낫죠. 그죠? 도둑질 하는 것보다 잠자는 게 훨씬 낫고 뭐 이게 술 먹고 다니는 것보다 잠자는 게 훨씬 낫고 그런 게 훨씬 낫죠. 그죠? 온통 시비하고 다니는 거 또는 뭐 차라리 게을러서 우유로 마사지 하는 것보다는 잠자버리는 게 훨씬 그래도 나아. 헛짓거리 하는 것보다. 그러나 그 두 개가 다 마찬가지라. 뭐냐면 도거와 혼침. 어떻게 그대는 이 행복이 올 수 있는 가장 근원인 이 법을 공부하고
바른 법에 맞추어서 살려고, 그래서 좋은 인과를 자꾸 지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얘기예요.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도거. 도거라는 것은 산란한 마음인데, 우리는 그 번뇌가 자꾸 일어서 계속 마음이 이렇게 그 산만하고 복잡하고 한 것을 갖다 도거라 그래요. 도거. 아까 전에 내가 그런 얘기 했죠. 와생이 때하고 누워서는 맨날 잠만 잘 나가고, 자기 난식이 있고, 앉아서는, 앉아고 앉고 서서는 눈 뜨고서는 맨날 생각이 복잡하고 번뇌가 부글부글 끓느냐고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을 갖다 그렇게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은 그렇게 그게 즐겁다고 하고 다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의 태도가 뭐 세상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 소리 같이 멍청한 소리가 없어.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애씨님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요. 그래, 강남에 8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 가해시켜가지고 애들이, 그거는 세상이 다 그러니까 또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바로 되느냐면 안 되는 걸, 그게 인과가 안 좋고, 애도 박복스럽게 되고, 어른도 박복스럽게 되고, 정신 자세도 다 털러지게 먹게 된단 말이야.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걸 갖다 남 하니까 따라한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남 죽으러 갈 때 따라가라고. 남 죽으러 갈 때, 남 하니까 따라오면 되지, 그죠? 그래서, 남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말라니까. 분명히 봐가지고, 내가 그런 행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양이 고통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게 행복해질 수 있는 짓들을 하라, 그 말이에요. 왜 고통이 올 수 있는 일들만, 자꾸 고통의 씨앗이 되는 일들만 자꾸 골라가면서 그걸 즐겁게 하고 있는. 내가 그런 얘기 또 하잖아요. 저기 나가보니까 낚시를 많이 하더라고. 낚시를 하는데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낚시하는 놈은 한 놈도 없거든? 배가 불러서 놀러 간 놈들이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배가 불러서 장난으로 그 고기를 갖다 잡아가지고 고기가 안에 창자가 바늘에 찔려가지고 끌려서 나오면서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는 그게 손맛이 좋아서 남의 죽음이, 남의 고통이, 생명의 고통이 내 즐거움이 돼서는 안 돼. 근데 맨날 일어나면, 낚시나 갈까? 이번에 개 모아가지고 돼지나 한 마리 잡아먹지. 이게 보게 그냥 개나 한 마리 먹지 뭐. 앉으면 맨날 그런 생각만 해. 심심한데 핫도그 한 판 칠까? 이번에 모아가지고 어디 놀러나 가세요. 이번에는 유럽을 갈까? 이제 돈이 많으니까 뻐적뻐적 멀리 나가, 이제. 핑계는 좋지. 회사에서 간다니까 가네. 뭐 지금 안 가면 그만이지. 회사는 뭐 공돈이야 그게? 남편 등골 빼먹은 돈이지. 회사에다 대도 그 소리 해. 그 등골 빼먹은 돈 우리는 그거 안 갈라요. 왜 그 소리를 해? 차라리 그런 것에서 그 돈이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한테 주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려운 사람 밥이라도 한 개 주겠어. 왜 그런 소리를 못 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라면 그래 바뀐다고 세상이. 세상이 바뀐다고. 남이 다 하니까 그냥 따라간대. 남이 하는데요. 그래 앞으로 그 집 남이 하는 거 잘 따라가다가 그 집이 초상이 먼저 나가든 니도 따라가. 따라할 걸 따라해야지. 꼭 애들 또 학교 보내놓으면 애들이 꼭 이상한 것만 잘 따라해요. 그죠? 애들하고 있으면서 욕하는 거 잘하고
문방구 앞에 가가지고 이상한 거 뽑기 잘하고, 불량식품 잘 갖다 먹고. 이상한 것은 잘 빼요. 그거는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꼭 그래. 아, 세상에 뭐, 미장원에 가는, 이를테면 미장원에 가는데, 어느 미장원에 잘하던가, 그거 참 싸대, 뭐, 잘해주대. 그런 정보는 굉장히 빨라가지고, 서럭 그쪽으로 몰리고, 어디 공짜 준다네, 그러면 서럭 그래 다 모여가지고, 그냥. 그런 거 관심 없어. 아, 그 미장원, 그거 뭐로 간단가? 아, 그냥 머리 집에서 그냥 빗으면 되지, 뭐. 머리 뭐 썩해 같은 것도 아니고, 이가 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머리 단정하게 하면 되지. 나는 이게 지금 한국의 여자분들 머리 이게 다 산발로 다니는 게 옛날에는 산발이라 그러거든? 귀신이나 옛날에는 산발했지, 산발 안 해. 산발로 다니는데 이게 사실 음식이고 그럴 때 이게 많이 빠져서 옛날에는 머리가 절대 이 음식 그릇이나 이런 데 안 빠지게 돼 있어. 왜냐, 딱 아침에 빗어서 딱 뒤에 낭자 찢어버리면 그것서 빠지더라도 그 안에 있단 말이야. 그리고 저녁에 빗을 때 그것서 다 정리를 한다고. 근데 지금은 산발을 하고 다니면서 온태 헛고 다녀. 산발이지. 귀신 내는 산발 안 했습니다. 옛날에는 산발하는 게 두 개가 있었어. 하나는 귀신이고 하나는 저기 어머니 아버지 상을 맞았을 때 참으로 머리를 단정하게 할 정신이 아니다라는 뜻으로서 산발을 했던 거야. 지금은 귀신도 아니고 부모도 안 죽었는데 산발하고 다니잖아. 그것도 돈 들여가지고 산발을 하는 거야. 시간과 돈을 다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아닌 것은 좀 하지 마시오. 석정사 하니까 뭐 머리도 파마 못하게 해야 돼. 파마해도 딱 머리 좀 길러가 단정하게 묶으시오. 그렇게. 그 내 개성인데요. 개성이 잘못하면 개 같은 성질이 된다. 개성도 안에 철학이 있고 말이야. 좀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좀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이게 여러 사람에게 더불어 행복이 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말이야. 이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행복해질 수 없고 불행해질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러면 그건 아니다. 그러면 스톱해야 돼. 스톱해야 돼. 나는 머리를 안 묶으려고 그러니까 깎아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머리 빠져서 어디 밥에 들어갔던 일은 없어. 응?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자랑의 지원군으로 부지런히 자기를 다스리고 나와 남을 평등히 하여 나와 남을 바꾸는 수행을 해야 하리라. 정진하는데 게을러서는 안 된다. 정진이란 말은 무엇 때문에 나온 거냐면 게으름 때문에 대치하는 말로 나온 거예요. 부지런히 하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앞 시간도 얘기했지만도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부지런히 하라 그 얘기거든. 부지런히 하라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는데 자량의 지연군으로 이게 자량공덕이라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선행을 많이 했다. 보시행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한다. 선한 마음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그게 공부를 하려는데 밑받침이 된다고.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이 공부에 밑받침이 된단 말이야. 그게 지원군이 돼야 돼. 그러니까 자량공덕이 없으면 공부를 하기가 참 힘들어요.
부처님께 우리가 공양을 많이 계속 공양 올리는 일을 한다든지, 또는 중생을 위해서 보시를 많이 베푼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의 힘에 의해서 참 희한해. 그걸 안 하고 공부를 할 것 같지? 안 돼, 그게. 얼마 안 가서 그냥 못하게 된다고. 얼마 안 가서 못하게. 그냥 자량의 지연군으로 부지런히 자기를 다스리고 나와 남을 평등히 하여 나와 남을 바꾸는 수행을 해야 하리라. 이 바꾸는 수행 얘기가 나오지, 그죠? 바꾸는 수행은 항상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자, 동물을 보더라도, 동물을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 여기에, 청살모가 이거 들어와가지고, 사과나 이런 거 얹어놓으면, 그놈이 사과를 참 잘 먹어. 싹 하나씩 맨 위에 한 개 얹어놓잖아요. 그거 쏙 들고서 간다고. 잘 까. 아주 어떻게 빠른지 그럼 뭐, 잽싸게 갖고 와서 이제 먹거든. 그 우리가 이제 제사 지내고 헌식을 해놔놓으면, 까치가 날아서 먹기도 하고, 비둘기가 날아서, 새들도 날아서 먹고, 청살모도 먹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놓고 보면, 내 생각만 하면, 저것들을 왜 주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도, 동물로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 그래, 주는데, 헌식할 때도 동물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위에 얹어진데, 헌식을 하는데, 새가 고사리는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고사리를 먹으면 걔가 전생에 무슨 뭐 스님이었게? 고사리는 못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 먹을 거니까, 그게, 그 새가 잘 먹을 걸 헌식을 많이 하면 되잖아. 바꾸어서 내가 새였다 그러면 어느 것이 기쁘겠는가? 그걸 바꾸어 생각해봐. 내가 새였다 그러면. 우리가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때 내 생각을 하지 말고 상대 생각을 하라니까. 중생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상대 생각이야. 상대를 보살피지 못하면 그건 공부의 첫걸음이 안 돼 버려요. 첫걸음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더라도 그 손님을 위해서 평등이라는 것이 들어있어. 평등하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 평등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데, 내가 이제 현공 스님이 요즘에 이게 다람살라 가자고 전화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 군데 어디 전화를 하니까 다람살라를 같이 갔는데 그 스님들이 밥을 이제 뷔페식으로 해놨잖아요, 그죠? 밥을 이렇게 떠먹는데 밥을 각자 와서 떠먹는데 그거는 누가 앞에 놓은 사람은 그냥 앞에 먹고 그래야 되거든. 그런데 뭐 누가 그건다고 그냥 빽 고함을 질렀다는 거야. 스님들 앞에 먹는다고 고함을 질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불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냥 마음이 그때 얼마나 또 무안했을 거예요, 그죠? 무안하기도 하고 또 이게 먹는 거 앞에서 핀잔 주는 것이 굉장히 사실 무안한 거거든. 내가 무슨 이까지 와가지고 민망한 짓을 다 당하고 뭐 그러니까 스님들하고는 같이 다니는 일이 안 돼. 신심이 워낙 깊은 사람 같으면 내가 나 질서를 못 지켰구나 이제 그럼 내가 그렇게 안 해야지 그 법으로 가지만은 또 그런 것이 깊지 않은 분들은 뭐 니들끼리 잘 먹어라 나는 뭐 내 혼자 먹으면 그런 꼬라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도 한번 보살피 준다면 스님들이 보살피 준다 그러면 우리 신도님들이 얼마나 여기까지 장하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생하고 그 법문 들으려고 세상에 피크닉 가고 다 어디 놀러 다니고 그 돈 가지고 말이지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옷 한 벌 더 사고 이렇게 살 건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것도 뭐 꾀재재한데 그냥 고생하고 가서 그래 응? 신도님들이 먼저 드시도 아이고 이거 드십시오 이렇게 해줘야 그게 맞잖아요, 그냥 상대를 배려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게 안 되고 그래 버리면 벌써 이게 서로가 불편해서 안 돼.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평등히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도 새로운 사람이 누가 한 분 오시면 서먹서먹 여러분은 다녀서 서먹서먹 덜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서먹서먹 할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이 얼마나 서먹서먹할까. 그러면 내가 잘 친근하게 해서 잘 가까이 해서 저 사람 서먹서먹 안 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에 때 보면, 뭐냐면, 딱, 지는 내 자리요! 옆에 앉아서, 그건 내가 맡아놨어. 앞으로 가시오, 저리 가시오. 아, 그렇게 안 하고 말이야. 자기 앉아있다가도, 아이고, 여기 앉으십시오. 내가 지금 따뜻하게 태어났습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내가 저쪽으로 갈게요. 이러면 좋은데. 지는 딱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그거 내 자리요. 저쪽은 맡아놨어. 그럼 이쪽에 앉을까요? 아, 여기도 아까 맡아놓은 거예요. 저 사람이 맡아놨더만. 무슨 자복에 본드 붙여놨어? 생각을 해버려. 중생들이 힘들어하는 그 배려는 게라. 이게 상대 쪽 입장에, 내가 저 사람 입장이 됐을 때, 내가 저 중생의 입장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게 크게 보면, 부처님께서 크게 보면,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중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안 들어가야 되겠다 그 생각도 있지만도, 저기, 저렇게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 저 중생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그래야 그 대비심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자비심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 생각을 해요. 저렇게 지 생각도 애 공부시킨다고 막 달달달 볶는 엄마들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지는 공부 잘했나 그러면 지 성적표 좀 떼어봐라. 지 공부 잘한 것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아, 그 지 속에서 났으니까 지를 깜냥을 이렇게 보더라도 그래 내 속에 난 거니까 그럼 공부 그 정도 하면 잘하는 거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 지도 공부 잘한 거 별로 없어. 내가 여기도 보면 뭐 다 뭐 우리가 중상이 돼서 그래서 실제로 보면 별로야. 그러죠. 아 1등은 한 자루밖에 없으니까 한 반에. 그걸 언뜻 생각해보면 그래 내 속에서 난 자식이니까 그래 나보다는 잘한다 야. 그죠? 내 유전인자를 반이나 물러받았으니까 그래도 내보다는 그래 나는 옛날에 미술 60점밖에 못 받았는데 걔는 그래도 70점 받아. 야 나 10점이나 더 받았다 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또 생각해보라고.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11시까지 학교 다니고 또 집에 와서 또 공부하고 이게 사람 잡는 일이지. 그때 한참 생기 발랄하고 막 호기심도 많고 그런데 사람 잡는 일이지. 그게 어디에 사람 사는 일인가. 그래 내가 생각해보면 나 정말 밥맛 떨어진다고. 유치원 3년 다니고 초등학교 6년이면 9년이죠. 그죠? 또 중고등학교 6년이면 몇 년이야? 15년이지. 대학 4년이면 19년이야. 박사학위까지 석사학위까지 하면 한 21년, 박사학위까지 해가지고 하면 이게 박사 수료, 박사 학위 이러면 한 25년은 공부를 해야 돼.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서. 근데 직장 하나도 없어. 어이구, 이게 25년, 평생 사는 게 지금 몇 년을 살지도 모르고 밥 벌어 먹으려고 25년 동안을 갖다 돈을 갖다 몇 억을 들이고 공부를 했다니까? 그것도 밤낮도 없이. 불교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승부를 해버렸을 거다. 그걸 갖다 그렇게 막 쭉자살자 해가지고 이제 나도 뭐 밥 벌어먹고 또 애들 대학 박사학위 이런 게 하나 놓으면 이게 콧대가 높아가지고 또 철공소일은 흘러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애 공부 있는 거 한번 생각해보라고. 애가 11시까지 하고 새벽에 또 하고 그냥 눈이 안 떠져가지고 엄마 나 뭐 이게 찾고 다니고 빌빌르고 다니는 거 본인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아이고 너 하지 말아야. 그냥 조금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지가 생각을 안 하니까 네가 지금 참아야 네가 나중에 어쩌고 된다. 지금 그러면 행복하지 않는데 다음에 행복해지나? 나 참 이상하네. 그리고 얼마나 살펴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상한 짓들을 해버린다. 지가 난 자식한테도 그래 버린다니까. 그건 남이라고 생각.
지 자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바꿔서 내가 그게 한번 돼보고 한번 해보란 말이야. 그래 본인이 그럼 정 그게 실감이 안 오거들랑 애하고 똑같이 일어나서 한 달만 한번 해봐. 가서 학교도 직접 한번 가서 뒤에 앉아서 그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말이지 8시간이고 9시간이 앉아있고 한번 해보라고 한번. 그게 하루 이틀이지. 나는 우리 애들 보면 그냥 불쌍해 죽겠더라고. 그럴 때 애들이 좀 책도 좀 읽고 소설책도 좀 읽고 전기도 또 있고 여행도 다니고 좀 우리가 좀 활발한 어떤 정신이 깨있어야 될 거 아니야. 죽살을 쳐내가지고 완전히 그냥 파김치를 담아놔가지고 못마땅스러워. 근데 좀 바꾸어서 생각해봐요. 바꾸어서 항상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도 바꾸어 그 사람 입장이 되면 그렇게 하겠구나. 바꾸어서 그게 이제 상대 이해하는 겁니다. 에? 상대 이해하는 거야. 진옥수님도 좀 바꾸어서 생각해 주라고. 난 맨날 법 표현하라고 목이 아파 죽겠으니까. 네? 요것도 그냥 설명 안 하고 읽어만 넘어가면 좋겠어. 달라이라마께서도 그 설명을 갖다가 얼마나 자세히 하시느라고 그냥 노인네가 그냥 아침, 오전, 오후로 다 이 법문 해 주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이야. 또 나까지 가서 달달 볶으니 말이야. 나까지 가서 달달 볶아. 예, 참. 그래서 나와 남을 항상 핑계, 남을 바꾸어서 항상 바꾸는 수행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항상 남을 내하고 상대가 되는 쪽을 내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해한다가 아니고 그 사람 되는 명상을 한번 해보란 말이야. 그 사람이었을 때 어쩔까? 어땠을까? 그래 그렇게 충분히 하고도 남겠구나. 나한테 그렇게 하고도 남겠구나. 아시겠죠? 내가 어찌 감히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라고 말하면서 나태함에 젖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열애께서는 이 진실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이게 아주 나쁜 생각이라.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자기는 못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냐면 일이 안 돼버리거든. 그래서 나는 여태까지 일을 하는 기준이 내한테는 있어요. 첫 번째, 이 일은 여러 중생들에게 이익된 일이다 라고 우선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이걸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서 판단하냐면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있으면 나는 사실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이 하고 있지 않다 내가 꼭 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나는 그냥 한다고. 그게 10% 가능성밖에 없어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럼 결과가 다 성취될 수 있게끔 해야 일을 시작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나는 10%, 20%만 그 일을 하다가 그 정도만 돼도 안 한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갖거든.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중생들에게 이익된 일인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나는 그냥 한다 하면 그냥 이 일은 아주 동기가 좋다. 그리고 결과가 좋게 나오는 일이다. 좋게 나오는 일이라는 것은 남에게 여러 중생들에게 어쩌든 간에 조금씩이라도 이익이 된다.
그럼 나는 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지. 그 하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한 것만큼은 성공한 거니까. 처음에는 제로잖아요. 안 가면 제로잖아요, 이거죠.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부도 안 가면 제로야. 제로가 있어요. 천리길을 갈 때 한 걸음부터 가는 것은 천리나 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한 걸음부터 한 걸음 뛰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안 뛰면 한 걸음도 줄어들지 않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가로왈 보리배기 할 때 제일 내가 싫어하는 논빼미가 하나 있었어. 이놈 논빼미가 너무 커가지고 사실 논빼미가 커야 되거든. 논이 커야 이게 벼를 심어놔도 많이 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이고 이놈의 논빼미가 왜 이리 커가지고 보리 벨 때 얼마나 덥습니까, 그죠? 덥고 그냥 까시락이에 들어가면 그냥 아주 끌끌었고 보리 타작할 때 제일 싫어. 그냥. 보리 타작은 잘못하면 비가 와가지고 비몰이를 해가지고 안 되고 또 볕이 바짝 나면 그 까시락이 온데 날아다녀가지고 그냥 막 보리 타작 다 하고 나면 그냥 온데 긁혀가지고 끝을하고 그게 싫어. 보리를 베는데 배배기는 그래도 탁탁탁탁 해서 밑이 포기가 있어 배기가 싫은데 보리는 베다가 보면 깨으려고 그러면요 흙이 싫으면요 밑에 뿌리가 다 딸려 올라와요. 다 딸려 올라서 이놈을 또 캐가지고 이 위에 딸려 올라나 그래도 잘못하면 손도 치고 이제 그렇게 하기가 싫어가지고 근데 이제 아버지 야 절대 보리 벨 때 저쪽도 쳐다보지 말고 뒤도 쳐다보지 마라. 돌아다 보지 마라. 왜요? 앞을 쳐다보면 많이 남아서 하기 싫고 뒤를 쳐다보면서 이거 뺏기 못 뺐나 그래가지고 또 하기 싫고 하기 싫을 때는 꼭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하기 싫을 때는 아이고 이거 한 번 베놓고 허리 아프다고 후 서서 보면 왜 이리 안 줄었더라 그러고 몇 개월음만 나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뭐냐면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지금 요 밑만 보고 그래. 밑에만 보고. 보리배기 할 때는 그냥 낫하고 손하고 요것만 집중해서 하라는 거야. 그래 하다 보면 그게 다 배해지는 것이지. 그게 앞 보면 아이고 많이 남아서 그 이제 벨누 소리가 다 나온다고. 배부른 소리가 다 나온다고. 보리가 지금 먹을 때도 깔깔없고 말이야, 막. 응? 벨 때도 깔깔없고, 타작할 때도 깔깔없고, 그냥. 보리 이걸 왜 심지? 저들이 배고픈 때는 그런 소리 나오지도 않으면서. 내가 깨달음을 갖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깨달음을 언제 얻겠느냐. 나 같은 사람이 어째 번뇌가 어디 사라지겠느냐. 에이, 우리야 그냥 스님들 하는데 그냥 뭐 공양이나 하고 그냥 그러고 말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부처님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해놓으셨다고. 부처님을 생생 다니면서 부처님을 공양하고 이를테면 부처님을 머리에다 받들고 수미산을 수천만 생을 돌더라도 그것보다 지가 부처님 법을 수행해서 행복을 얻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그러면 공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기초는 되지만은 그 궁극이 아니라는 말이야. 하나만 더. 팔이 목이 벌은 이처럼 벌레로 태어났지만 그들도 정진의 힘을 일으켜서 얻기 어려운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노라. 만공스님은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만공스님은 우리를 경책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진짜 그런 말씀이지. 나는 진짜 그러리라 생각해요. 당신이 참 전생을 보니까 이 사람들아 내가 전생에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그 보리수 나무 위에 자벌레였대. 부처님 당시 때는 자벌레였대. 자벌레였는데
그 인연, 부처님과 인연 공덕으로 내가 이게 이 생에 와서 이렇게 깊은 공부를 할 수 있었네. 견성할 수 있었네. 우리는 따져보면 그때 그 옆에 자벌레도 아니었던가 봐, 그죠? 자벌레도 못했던가 봐. 그러니까, 파리나 목이나 뭐 벌, 이런 곤충들도 전생에 불연이 있고, 또 불연이 있어서 좋은 인과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점차 나아져서 어느샌가 다, 견성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 말이야. 안 해서 그렇지, 그죠? 안 해서 그렇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